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76장이에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권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왕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간섭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어떤 것에 대한 반응도 별로 보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 간섭을 하고 관계가 맺어졌다가 큰 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말아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한국 지하철에서 사회적 실험을 한 가지 했었다고 그러죠. 그 지하철 바닥에 여자 하나가 이제 넘어졌는데 쓰러진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를 몰래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촬영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그 바닥에 쓰러진 그 젊은 여성에게 다가서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을 돕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칫하다간 성추행범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손을 대지를 않더래요. 성추행범. 돕는다고 돕는데 이게 자칫 잘못됐다가는 뒤집어 쓸 그런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를 않더래요. 어려운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자칫했다간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윗과 그 아들
그 아도니아에 관한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있지만 실질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을 요구할 때도 그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왕을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보내서 대표적으로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왕처럼 행동하고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도니아 정도의 위치라면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아도니아 정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두고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윗이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두고 성경이 이제 다윗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죠. 다윗의 그와 같은 반응이 왜 문제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움을 받을 때에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용으로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지, 내가 왕자다, 자격 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큰 그런 그 해를 당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런 그 특징적인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도니아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고 내가 왕자기 때문에 또 왕자들 중에 가장 유력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제지를 했어야죠. 제지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것 없이 아들이 저렇게 다니는 거, 왕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거, 그거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방치해 뒀다는 건 그냥 죄짓도록 내버려 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드는, 그리고 나라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거든요. 아도니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본 대로 아도니아 편에 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 없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럴 때 거기 동조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그런 신정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알아보지 않고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유력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따라다니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한 모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또 화근이 돼가지고 나라가 또 큰 혼란에 빠지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다윗이 제지를 했던 게 맞는 거예요. 불러다가 당연히 제지를 해야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가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왕으로서 아비로서 책망을 하고 제지를 했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생각에 다윗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뒀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들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나이가 들어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젊은 여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몸을 덮이게. 그러고 보면 아무래도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 이런 그 말씀이 있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권면해서 돌아서게 해야 된다. 이런 것 말씀과 다윗과 비교해 보게 되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아들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건 신정 국가에서는
이건 인정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아들 아비야다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혹은 누군가로부터 듣게 됐을 때 당장 불러들여서 책망을 하고 중단시켰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되어버리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됨을 지적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날 세대가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간섭하냐고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서게 해야죠. 돌아서게 해야 돼. 권면을 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돼. 계속해서 죄 짓는 생활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뒀단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 빠지게 되고 그 영혼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진데 혹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여러분 눈에 잘못된 길을 걷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권면을 해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용기를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혹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서 돌아서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